서울의 어느 시장에 유명한 만두가게가 있습니다.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요.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손님들이 아주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와서 만두를 사가면서 이 만두가게 주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만두가게가 있으면 만두가게하고 딱 20cm 간격을 두고 바로 옆에 떡가게가 있는데 이 떡가게에서도 만두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이 만두 맛이 똑같아요. 만두 종류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게가 서로 너무 경쟁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 서로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자꾸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두를 값싸게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신정과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떡집에서 떡을 잔뜩 준비를 한 거예요. 이때가 대목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 구정 때가 돼가지고 떡을 팔려고 딱 보니까 그 옆에 만두가게에서 어디 공장에서 그 떡을 떼다가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만두가게에서도 떡을 파는데 이 떡값이 절반값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집에서 사겠어요? 만두가게에서 사겠어요? 그 만두가게에서 떡을 다 사버린 거야. 이 대목을 준비하느라고 잔뜩 떡을 만들어놨는데 이 떡이 안 팔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떡가게에서 만두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두 집이 거의 망할 징조까지. 그러니까 만두가 팔리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도 좋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와서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게 이 만두를 사가는데 또 손님들은 한편으로 미안한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근데 두 가게가 같이 망해가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이 이 만두 가게에서 이 대목대에 떡을 팔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이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빚는 기술자가 옆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는 우리 기술자를 빼갔다고 이제 이 옆집 떡집을 욕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만두 기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만두만 만들고 살아왔는데 자기는 만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만두에 대한 예의가 뭐냐? 싱싱한 야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최상질의 고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두가게 주인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하고의 약속을 자꾸 어기고 값싼 재료를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다가 에이 당신하고 못 있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마침 옆에 가게에서 만두 기술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지금까지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은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양쪽 집에서 구청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매일 소방처에서도 와가지고 소방검사하고 또 어디야 식약청에서 와서 또 검사하고 구청에서 와서 검사하고 매일 검사받고 매일 벌금 내고 거기다가 가격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다운시켜가지고 제대로 장사가 이문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천에 신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도 만두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만두가게가 또 가까이에 붙어 있대요. 근데 이 두 집은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자기네 만두가 떨어지면 저 집 가서 사라 그러고 저 집에서 또 만두 떨어지면 저 집 가서 사라 그러고 그리고 서로 만두의 그 맛의 특징이 조금 달라가지고 각각의 단골 손님이 있고 그게 서로가 윈윈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장사를 하니까. 두 사례가 너무 다르지요. 서로 다투고 있는 만두가게와 떡가게는 왜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까? 결국 모든 그 싸움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두가게는 만두만 열심히 팔면 되지 왜 떡을 팝니까?
떡가게는 떡만 열심히 팔면 되지 왜 만두를 파냐고요.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거죠. 그것도 바로 붙어 있으면서 남의 것을 자꾸 탐을 내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뭡니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할 줄 아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탐심,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연약함인 사람이 또 있고, 또 시기 질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인가 한번 집착했다 그러면 그 집착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저도 역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만 딱 걸렸다 그러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연약함을 잘 절제할 줄 알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지 않고 남도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나도 피해를 입고 남도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빙빙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는데 세상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되죠.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아주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 이 성은 지극히 작은 성이니 우리가 수고로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 대표로 2-3천 명만 올려보내자. 그래도 저 성은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3천 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급히 도망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얘기는 무슨냐? 전의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에서 36명 죽은 거는요,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결과가 뭐냐? 더 나쁜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가 앞에 있는데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왜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는 그 큰 성도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걸까요? 우리 1절 말씀에 그 확실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아간 한 사람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간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욕심.
오늘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연약함, 그것을 그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한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한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더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것은 내 것이고 이웃의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떡만 열심히 잘 팔면 되지 왜 만두를 팝니까? 만두만 잘 팔면 되지 왜 떡을 팔아요? 지나친 욕심,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넘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너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악함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간의 마음에 이 욕심 때문에 그가 도적질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는데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렇게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무엇을 훔쳤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뭐라 그랬어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탐을 내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을 낸 거예요. 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어 욕심을 부렸어요. 그것이 죄가 된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 혼자 하신 거야? 우리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싸워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탈취하고 우리가 승리를 한 건데 왜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는 거야? 나도 이 정도쯤은 가질 수 있잖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아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의 대가를 혼자 다 독식하는 거 아니야? 혼자 독식하는 거야. 왜 이걸 하나님이 다 가져야 돼? 그 중에 조금만 나눠줘도 되잖아. 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쟁이일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아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아이성을 탈취하고 난 후에는 그곳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을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고 두 번째 전쟁부터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것을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남은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욕심쟁이라고. 그 첫 번째 열매조차도 그것도 나눠 먹자고. 이것이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오해, 이 잘못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불가능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는 내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전쟁 중에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쓸데없는 거에 왜 욕심을 부리느냐 말이죠. 내 안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악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아간의 죄가 결국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거 압니다. 근데 왜 그 죄를 저지르느냐?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 공동체 중에 나 하나인데, 나 하나 내가 그거 감추었다고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수백만 중에서 한 사람의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을 때마다 점점 자기에게 진실의 화살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얼마나 불안했을까. 맨 마지막 제비를 딱 뽑았을 때 결국은 아간이 뽑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뽑아내신 거예요. 모든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교회에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딱 팔고 보니까요, 자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1억이요. 5천만 원 드릴 때하고 1억 드릴 때하고 마음이 달라. 자기가 생각한 건 5천인데 팔아보니까 1억이 나왔어. 야, 이걸 다 드려야 되나?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요 정도쯤은.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 몇 천만 원, 한 3, 4천만 원은 내가 취하고 나머지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리고는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지금 그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죄가 더 심각한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고도 둘 다 죽었어요. 아니, 안 드리고 죽었으면 덜 억울한데 바칠 거 다 바치고 죽은 거야. 왜요? 성령을 속였다는 죄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간이 혼자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동체의 책임으로 물으셨어요. 결국은 아간은 어떻게 죽습니까?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의 가족, 아들, 딸들까지 전부 다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가져다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로 태워서 나중에는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그 악함으로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했어요. 하나의 본보기를 보인 거죠. 한 사람의 죄인데 그 한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그 개인의 욕심이 온 가족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나 하나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 하나를 버리고 나 하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이것이 나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의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나 하나부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날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도 똑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악함이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최선의 길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순종도요, 자꾸 해본 사람은 쉽다고 얘기하고요, 안 해본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들을 것과 안 들을 것,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안 받아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내가 전부 다 뭐예요? 걸러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순종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렵지만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르며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나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